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주님의 편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나오고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이 나옵니다. 니골라하고 이세벨은 같은 맥락인데 이세벨이 좀 더 사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를 활용을 했기, 자기 계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니골라나 발람은 한 종류인데 오늘날 이제 뭐 구원파처럼 완전한 자유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자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 분별을 해냈어요. 잘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보는데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몇 주 걸리겠네요. 지도를 제가 따로 좀 올려놓을게요. 7 교회의 지도를. 먼저 이제 터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에베소는 이제 이렇게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머나도 역시 해안 지역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 잘못 올라갔네. 그냥 서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됩니다. 한 5, 60km 된다고 그러는데 주석에서 나와 있는 키로수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의 키로수가 좀 달라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약간 내륙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살짝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내려오면 이제 사뎃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내려오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내려오니까 이제 라오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 60km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60km. 그래서 전체 한 바퀴를 돌려면 이제 한 300, 여기서 이렇게 쭉 돌면 340km 이렇게 된다는데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버가모, 여기가 이때 당시에,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수도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이게 제일 크고 제일 실제적인 역할을 하죠. 에베소 서머나는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도시들은 전부 다 뭐가 있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서신을 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 교회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7 교회만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7 교회를 선택했던 그 7의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이걸 봐야 돼. 이제. 교회는 사람이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고 믿는 자가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 자신,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뭐입니까?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믿는 자들의 전체 모임, 전부 전체.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짐을 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짐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짐을 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7 교회를 향해서 보냅니다. 전체에 대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침례의 교회일 수도 있고 감리교회일 수도 있고 장로교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항상 뭐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죠. 우리가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구분한 적이 없어요. 누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두면서도 거리를 두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두를 위하고 모두가 나를 위하고. 그래서 뭐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제 저희는 혼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수조억 명이 될 텐데 구원받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받은 무리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시대가 다르니까 장소가 다르니까 그런 이들도 마치 내가 한 사람을 아는 것처럼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이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 아는 것처럼 다 알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정말 기대가 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요. 천국이 훨씬 낫구나. 천국이 지금 이 땅보다 훨씬 낫구나. 그런 생각이 실제적으로 조금씩 들게 들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 우리가 교회 자체를 볼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요? 그냥 애시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봐봐야죠. 언제 세워졌느냐? 이렇게 얘기 나는데 일단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은 18절 19절에 에베소를 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나서 수리아로 떠나갈 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전파된 24절을 볼까요?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안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설명한 게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는 여기 뭐 오랫동안 머물렀을 거란 말이죠. 복음을 많이 얘기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형성이 됐죠. 20장을 가봐요. 20장에 가보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3차 여행 때 이제 19장에 보니까 다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서 때 바울이 윗집안으로 다시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20장에서 보니까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13절에 다 불러내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쯤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때쯤에는 뭐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24절, 19장 전체, 그리고 20장 일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은 장면들이죠. 13절부터 해서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35절까지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요 두 번의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형성이 됐고, 이때는 장로들을 불러서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장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연유로 보았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육이 되어진 그런 도시 교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목회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여기서 하고, 그런 다음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마치고 온 교회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데미 신,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다이아나. 영국의 찰스 왕세자의 그런 표현 다이아나. 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 말 자체는 이제 그 헬라의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생각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다이아나. 아데미 신사. 다산을 상징해요. 상징물이 뭐냐? 벌. 예. 벌들 많이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여왕벌 한 마리가 수백만 마리를 낳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자 사제들이 있죠. 여사제. 뭐죠? 몸을 파는 창녀죠. 그런데 사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은행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범인들의 도피처 역할도 됐어요. 얼마나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자들이 도망와 있어요. 돈도 많아요. 참 이루 말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제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역로.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인종이 있겠죠. 그러면 다양한 인종이 있으면 그 인종들이 가지고 온 뭐가 있죠? 우상이 또 있죠. 예. 이런 이제 아데미 신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이제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함께 있는. 그런데 이것은 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죠. 그렇죠? 예. 다 똑같아요.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작을 해볼까요? 1절입니다.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가지로 들으면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 그러면 사역자는 혼자일까요? 아니겠죠. 단수로 썼지만은 복수의 지도자들을 전체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나의 책임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랬어요. 자, 7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뭘 말하죠? 위에 말한 이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보호하고 주장하시는 것을 말하죠. 7금촛대 교회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교회의 보호자.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소리죠. 교회의 주인. 그러면은 7별을 붙잡고 있다, 7금 촛대 사이를 다닌다, 라는 것과 촛대를 옮기겠다, 라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소개될 때는 상급과 심판이 연결이 돼요. 상급과 심판이 연결돼서 소개가 된다라는 거. 8가지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일곱 검사장의 건신은 이가 이르시되 교회의 주인된 이가 교회의 통치자가 이르시되 교회의 반석 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은 항상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것을 행위, 수고, 인내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서 해석하기도 하고 내 행위 곧 수고와 인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뭐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눠야 돼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죠. 단지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의 모든 것들을 누가 먹었어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 행위, 수고와 인내로 그렇죠. 열심과 충성과 그리고 철제가 아니라 절제지.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인내 이런 모습들이 아주 경건하죠. 그러니까 정말 경건해요. 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그걸 다 근데 뭐 한대요?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많으신 분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절과 골수를 콩과 영을 뭐요? 찔러 쪼개기까지 나 그랬어요. 다 아시는 거 하나도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악한 자. 뒤에 나오면 자칭 사도. 자, 자칭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의 지위가 커요, 작아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 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 악한 자, 곧 거짓 선지자, 그러고 그럼 이게 뭘까? 그게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것이 6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다. 니골라. 자, 그런데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 곧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발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백성을 정복하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니골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7 집사장에 한 명으로 니골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니골라가 타락해서 이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골라라는 말에서. 그리고 니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오스는 백성을 뜻해요. 라오스는 백성. 근데 이제 니카오는 정복하다, 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복하다. 그러니까 뭐다 뜻이 똑같죠? 백성을 정복하다. 발람하고 똑같죠.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발람과 니골라를 하나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시면서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일반적으로 지금 와 있는 게 뭐죠,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와 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에 보니까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절부터냐면요, 11절부터인가 될 겁니다, 아마. 11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짐승,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이제 다뤄보고 가야겠죠? 몇 번 우리가 이제 다뤄본 적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은혜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맞지요?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은혜의 시대였으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 폐지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방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딱 이 시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존재를 항상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큰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존재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서신서를 자세하게 보고 특별히 사복음서 즉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폐기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7절에서 거룩함으로 지은 새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얽매여 삽니까? 그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자유롭고 편하고 좋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어쨌든 은혜의 시대만을 이 은혜만을 강조하는데 잘못된 강조이죠. 율법을 폐지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게 뭐요? 발람이 이스라엘께서 우상에 절하게 하고 아까 말했던 뭐요? 이 여사제들, 창녀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죠. 자, 두 번째 주장이 뭐냐? 두 번째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원론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이 뭐죠? 영과 육을 나눠요. 영과 육을 나눠. 그래가지고 이게 영은 선하다 그래요. 그리고 육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게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해도 악하고 안 해도 악해. 원래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이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요즘은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의 주류가 됐죠. 사회는 왜 사회입니까? 같이 모여 있어서 사회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죠? 개인의 자유와 욕구가 제한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있지도 않은 거에 들어와 가지고 개인의 욕구와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걸 최1번으로 올려놓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런 걸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우회전을 해야 돼. 1차로로 붙어서 가겠죠? 앞에 이제 꼬마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딱 서서 자전거 안 비켜주면 그럼 왜 나 따라오냐 그러는 거예요. 차도를 자전거가 얘를 타고 달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아저씨 나 지금 내 이 가는 길이야 좀 비켜주면 좋겠어. 싫어요. 안 비켜줄래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서 갔어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얘가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이거 나 가질래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나가더니 아이스크림통에다 오줌 싸버려. 그럼 왜 그렇게 되죠? 물론 이 아이의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을 저는 일상적으로 보거든요. 아이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진보 교육이라는 이 거짓된 탈이 그렇게 만드는. 물론 사람을 아이를 존중히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존중받으면 상대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제한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딱 여기 있어요. 뿌리가 이렇다니까요. 사회에 들어온 뿌리가. 그래서요, 육은 악한 것이니까 이것으로는 원래 해도 악하고 안 해도 악해. 그럼 하나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론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제
타락을 해도 뭐죠? 양심의 가책을 가리 이렇게 벗겨주는 거예요. 이제 아주 악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죠? 마귀가 그런 거야. 이따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속여서 그러는 거야. 속았어. 결정은 누가 했어요? 행위는 누가 했어요? 자, 또 세 번째, 정말 그럴싸합니다. 언제나 예수의 주님의 보호가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맞죠? 맞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 옷깃도 건들지 못한다 하지 않나요?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를 받지 않아.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비슷하죠? 해를 받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게 뭐도 안 된다고요? 죄도 안 돼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으니까. 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실제 많이 보았던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많이 보고 들었던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도 조금만 우리 교회 밖에 눈을 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네,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거짓 사도, 곧 악한 자, 거짓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험했다. 이것은요, 유혹하거나 뭐 그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입증한 걸 말해요. 입증. 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죠.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요한에게 복음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의 그 논리들을 다 입증해낸 거예요. 입증해낸 거. 그래서 그들의 뭘 했어요? 전부 다 물리쳤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아까 말했죠. 열심과 충성과 절제와 인내는 경건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때 당시는 구약이 성경이니까는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 의미를 뭐 했다라는 거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메시아 언약 속에 있는 대속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낸 것이죠. 자, 이런 정확성이 있었어요. 아주 정밀함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은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서만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애써서 알고 어렵더라도 알고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앞에 나왔죠?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기도, 다음에 전도, 섬김, 이러한 것이 뭐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뭡니까? 개인의 삶. 이 모든 것에서 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이죠. 벨릭스에게 말하죠. 24장인가 21, 22장인가 22장, 벨릭스 23장인가 벨릭스 총독에게 말하죠. 의와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죠. 벨릭스 총독에게. 그러니까 의와 절제에 있는 삶을 에베소 교회가 잘 살아간 거예요. 경건한 모습이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러나 4절입니다. 너를 여기까지는 칭찬이야. 책망이 들어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가 보면 신명기 보면은 4장
5절에서 4절 6장이지.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뭘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명기에서 십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랑하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웃, 이 두 가지죠. 자,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뭘 버린 거예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내가 처음 믿을 때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어 라고 말해요. 물론 어느 정도 연관은 있죠. 그렇죠? 연관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막연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본질적인 해석은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것. 십계명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 네 하나님을 네 생명과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4절에서 40절까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교리적인 지식 이것은 풍성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사랑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니까 100대 내오는 용서 우리가 같이 탕감을 하는 게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뭐가 복음 됐어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복음이 됐어요. 이게 복음 됐어요. 흔히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돼요. 실은 어쩌면은요, 우리는요,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리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도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면 마음속에 못 하거든요. 1장 12절 마음속에 못 하거든요. 둘 다 없는 거예요. 맞죠? 예. 진짜예요. 한번 해볼래요? 못해요. 게임에 관련된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아예 없는 거예요, 사랑이. 회개하라고 그러죠. 근데 아마 안 들릴 겁니다.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배소 교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정 과거를 사용을 했어요. 완전히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부정 과거는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을 말해요. 일의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걸 말해요. 나 교회에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교회에 있어요? 안 있어요? 열심히 있죠. 인내가 있죠. 절제가 있죠. 충성이 있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모습도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받는다. 버렸다.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장소를 말할까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지식과 사랑의 접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접점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이냐, 하나님만을 알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더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게 그렇게 가느냐? 안 그러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늘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볼 때 너는 이걸 모르는 거지.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다락방 하자. 성경 공부하자. 가르칩니다. 막.
그러면서 조금만 못하면 그게 복음에서 이렇게 틀려져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지 알아? 그러면 되는 것도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건 마귀 짓거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막 듣는 사람들은 내가 또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앉아있다 아랫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는 평생 내 제자, 내 가르침과 내 지도와 내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인격적인 무시까지 갑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 하라 그러면 해, 뭐 이런 식까지 가죠. 이제 그 앞에 두 가지 사례의 차이예요. 에베소 교회가 후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 해석을 놓고 이제 싸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맞다, 너는 틀리다. 이건 복음이다, 이건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내가 모르는 것이 되는 것 같고요. 아는 게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모르는 게 알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무엇에 치중해 있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지금 그걸 보라는 겁니다. 언제 사랑이 비판으로, 사랑이 자랑으로, 사랑이 지식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중요합니다. 부정과거는 뭐라고 그래서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단번에 돌아서는 겁니다. 단번에 돌아서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죄인지 알았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없는지 알았어. 그럼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뜻으로 봐요. 부정과거면 단호하게 돌아서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죄 고백이에요. 마귀가 시켰어요? 마귀 때문이에요? 아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하게 즉각적이게 단번에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제해해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이웃을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그래서 촛대 7표를 붙들고 있고 촛대를 차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표현하는 거지. 7표를 붙들고 있다 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사람에게 준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맞아요. 그러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자체가 폐쇄가 돼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황폐한 도시로서 사라져 버렸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나라가 이 정도의 평안과 부를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모르죠.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잘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번 줄 아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걸 할 능력을 준 거다라고 8장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석에서도 지역 자체가 황폐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7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인데 교회들에게. 이만 왜 그렇죠?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교회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그래서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항상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터 니콘티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 터 니콘티라는 헬라어인데요. 현재 능동분사예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분사인데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분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조건절이냐?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즉 이기면은 죽어, 못 이기면 안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봐요. 뭘 봐야 됩니까? 자, 이김이라는 거,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뭐죠? 잘 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해 세상에서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뭔 말이죠 지금? 환난은 여기가 당해. 담대해. 내가 이겼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뭐라는 거죠? 이길 거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 탄 거예요? 버스 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뭐로요? 나의 승리로 전가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믿음,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 무너질 수 없다는 거. 로마서 8장에 그 확신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불신에서 돌아올 때의 역사이고, 지금부터는 뭐가 있다라는 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자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요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라든가 안 그러면 육신적인 게으름이라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있는 경건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된 승리가 이미 주어진 것을 얻은 자들이고 그걸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그것도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예요. 지금 이게 지금 40년 정도 됐을 때라고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됐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가 소멸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한테, 야, 원 가지도 꺾었는데 너를 안 꺾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예배자로서의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적인 해석이 틀렸냐? 안 틀렸어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뭐예요? 헌신, 이것이 하나가 모아져야 동전이 되는 것처럼. 동전 한쪽 갈아지면 동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강조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아까 은혜만 강조했잖아요, 니골라당이.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 옮겨서요. 네. 그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합된 자가 뭐였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봐봐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삶과, 그렇죠? 예.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한다. 어떻게 됩니까?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렇죠?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도로에서 있어 본 적 있어요? 전도로에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상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담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책망받은 그것도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당장에 필요한 게 돌이켜야겠죠. 그렇죠. 이 계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써보니까 얼른 지웁시다. 그냥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좀 필요합니까?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받게 될 때요, 주변에 보니까 군대 간다고 막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인생을 그렇게 살길래, 일로 와봐봐. 너는 평생 동안 인생 그렇게 살 거야? 야, 네 나라 네가 지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나라야, 내가 지키는 거야. 일제에 징용받은 그런 때라면 이래도 괜찮아. 이해가 되겠어. 그러나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야지. 나는 갔는데 전두환이 저 새끼 쫄대가 노릇이 하기 싫어서 나는 지금 현역은 싫어. 그래서 방해를 받기를 원해. 방해를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변함이 없었어요.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나는 충정훈련할 이유가 없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전투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진압훈련을? 진압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진압은요, 자기 민족을 상대로 하는 건, 이것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민주국가에서 진압훈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한두 살 먹은 청년들한테 이런 말 하면 통하겠어요.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그것이.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지. 나 전두환이 네 쫄따구 노래 하려고 든 건 아니다. 너 내 눈에 보면 죽는다. 진짜 무서웠다니까, 죽일까 봐서. 450m 안에 들어오면 쏠 자신이 있었으니까. 사거리 안에만 들어오면 쏠 수 있었으니까. M16 사거리가 450m거든요. 그게 뭡니까? 주인이냐 종이냐의 차이예요. 시대가 주는 대로 굴러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진짜 주인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하는 겁니까? 이 모든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과 절제와 인내의 모습, 그리고 충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심판 때에 누구 혼자 선다고요? 나 혼자 섭니다. 항상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거 되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충성과 분별력을, 인내와 절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 책망하신 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는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안에 서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 시절이 되게 하시며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같은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다시 오라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대학 청년들과 복음의 진로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